에베소서 2장 1번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음. 에베소서 2장 1절 여러분은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 있었습니다. A. 로마서에서 강조점은 죄인과 죄에 있지만 에베소서에서 강조점은 죽음, 즉 죽은 사람들을 다룸에 있다. B. 로마서에서 하나님은 죄인들을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구원하신다. C. 허물과 죄들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게 하는 영의 기능을 상실했다. D. 허물은 의의 한계를 넘는 행위이고 죄들은 악한 행동이다. 2번 불순종의 아들들과 진노의 자식들에서 구원받음. 에베소서 2장 2, 3절 그때 여러분은 그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안에서 운행하고 있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았고 육체와 생각의 욕구대로 행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A. 이 세상의 풍조 사람들을 강탈하고 점유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게 하는 데 사용되는 사탄의 체계인 현대의 유행, 조류이다. B.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사탄 공중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지배하는 사탄이다. C. 영, 공중의 권세와 동격 사탄이 주관자인 모든 악한 천사의 권세의 인격적 총체. D. 육체의 정욕과 생각의 욕구 어떤 사람이든지 영 안에서 죽은 사람은 그의 육체와 생각들의 갈망을 행한다. E. 세 가지 악한 것 가로 1. 이 세상의 풍조 우리 박 가로 2.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우리 위, 우리 안 가로 3. 육체의 정욕 타락한 본성 안 3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과 큰 사랑. 에베소서 2장 4절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A.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심으로 우리를 가련한 위치에서 그분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상태로 구원하신다. B. 우리는 타락으로 인하여 비참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허물과 죄들로 인하여 죽었었다. C. 그분의 긍휼은 심지어 우리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죽어 있을 때 임했다. 그분은 우리를 살리셨고 일으키셨다. 4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A.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살리셨을 때 우리도 함께 살리셨다. B. 죄인에게는 용서와 의롭다함이 필요하고 죽은 사람들에게는 살아나는 것이 필요하다. C. 은혜 우리를 거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행동 이러한 은혜로 우리는 비참한 죽음의 위치에서 놀라운 생명의 영역 안으로 구원받았다. D.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구속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 승천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5번 함께 일으키심과 함께 앉히심. 에베소서 2장 6절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일으키시고 하늘들의 영역 안에 그분과 함께 앉히셨습니다. A. 함께 일으키심 우리의 관점에서 우리는 죽음의 위치에서 한 사람씩 일으켜졌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일으켜졌다. B. 여기서의 함께라는 의미는 우리가 동시에 다 함께 일으킴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라는 죽음의 물에서 함께 일으켜진 것과 같다. C. 함께 앉히심 로마서에서 우리의 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태로 이끄셨다. 에베소서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모든 원수보다 높은 위치로 구원하셨다. D. 하늘들의 영역. 하늘의 분위기 안에서 하늘의 본성과 하늘의 특성을 가진 우리는 하늘의 백성이다. E. 하나님은 죽음의 위치에서 우리를 일으키셨을 뿐 아니라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우리를 앉히셨다. F. 생명 안에서의 구원의 세 단계. 죽은 자를 살리심, 죽음의 위치에서 일으키심, 우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앉히심. 살리심, 일으키심, 앉히심. 6번.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에베소서 2장 7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다는 것을 오는 여러 시대에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A. 인자함은 긍휼과 사랑에서 나오는 자상한 미덕이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B.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은 모든 한계를 초월한다.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자신의 풍성이다. 그 풍성은 영원히 공개적으로 보일 것이다. C. 오는 여러 시대, 천년왕국과 영원 미래의 이 풍성을 온 우주에 공개적으로 나타내게 될 것이다. 7번. 하나님의 선물, 은혜, 믿음, 구원. 에베소서 2장 8, 9절. 여러분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A. 은혜는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우리가 과정을 거치신 3일 하나님을 우리 안으로 분배받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한다. B.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것을 실질화한다. C. 이 실질화하는 능력을 통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거쳐 행하신 일과 우리의 실질화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은혜로 거저 행하신 일과 우리의 실질화하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다. D. 우리의 이러한 믿음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고 이 믿음은 또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다. E. 믿음은 우리 안에 전달된 은혜의 일부분이다. 믿음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한 방면이요 그리스도 자신이다. F.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의 수고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권리가 없다. 8번. 교회, 하나님의 걸작품.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이 선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것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A. 걸작품, 헬라어로 포이에마로서 이것은 잘 만들어진 것, 수공품, 시로 쓰인 것을 의미한다. B. 시적인 글만 시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작자의 지혜와 구상을 표현하는 모든 예술 작품을 시로 여길 수 있다. C. 교회, 곧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신성한 구상을 표현하는 한편의 시이다. D.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들과 땅과 사람은 하나님의 걸작품이 아니지만 교회, 그리스도의 몸,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 단체적이고 우주적인 세 사람은 걸작품이다. E.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F. 하나님의 일의 걸작품인 교회는 우주 가운데 완전히 새로운 항목, 곧 하나님께서 새로 만드신 것이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새 창조물이 되었다. G. 새 예루살렘을 볼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작품에 나타난 아름다움과 지혜와 구상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시, 걸작품이 될 것이다. H.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걸작품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이 우주 안에 가장 훌륭한 찬송이다. 9번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축복에 가까워짐.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 이전에 여러분은 육체로는 이방인들이었고 손으로 육체에다 행하는 할례를 받았다는 할례자들에게 무할례자라고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되어 있었으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들이었고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에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A. 육체 안에 있는 백성, 이방인, 정욕이 가득한 육체를 따라 살고 육이 되어버린 사람이다. B. 무할례자. 할례는 타락한 상태로부터 구출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할례는 부르심을 받은 족속과 타락한 인류 간에 엄청난 구분을 지었다. C. 그리스도 밖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체현되신 그리스도는 할례받은 백성인 이스라엘로부터 나오셨다. D. 이스라엘 공동체와 단절.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시민의 자격과 권리를 상실했다. E.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낯선 사람들.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약속은 그리스도의 성취로 구속력 있는 언약이 되었다. F.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다. G. 그리스도의 피로. 이전의 낮은 신분에서 옮겨져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해 있고 하나님께 가까워졌다. 10번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심. 에베소서 2장 14절. 그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고 적대감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으며 A. 인류의 타락과 택한 족속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이스라엘과 이방인 간에는 구분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 이 구분이 없어졌다. B. 중간에 막힌 담은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이고 이 규례는 사람의 육체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다. C. 모세 율법의 두 가지 계명, 도덕적인 계명, 규례적인 계명. 도덕적인 계명에는 도덕질, 부모 공경, 규례적인 계명에는 안식일, 할례, 먹는 것. D. 도덕적인 계명은 이 시대뿐만 아니라 천년왕국 영원에서도 폐기되지 않지만 규례적인 계명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다. E. 서로 다른 생활 양식과 예배 방법 등의 규례들은 그리스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십자가에서 폐해져야 한다. 11번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심. 에베소서 2장 15절. 규례들로 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 안에서 없애버리셨습니다. 이것은 이 둘을 그분 자신 안에서 한 새 사람으로 창조하시어 화평을 이루시려는 것이며 A. 그분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한 새 사람인 교회의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한 새 사람이 창조된 영역이시고 수단이시다. 그분은 바로 새 사람의 요소이시며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과 한 실체로 만드신다. B. 여기 안에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요소의 의미도 있어서 뭐뭐스로를 뜻한다. 이것은 새 사람이 신성한 본질이신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암시한다. C. 이 한 새 사람은 단체적이고 우주적이며 유대인과 이방인 두 민족으로 만들어졌으며 모든 믿는 이로 구성된다. 그들은 수가 많지만 우주 안에 있는 한 새 사람이다. D. 하나님은 사람을 집합적인 실체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단체적인 사람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손상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새 사람을 산출하실 필요가 있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기 육체 안에서 모든 규례를 없애버리시고 그분 자신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심으로 성취되었다. 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에 넣으심으로 한 새 사람인 교회를 창조하셨다. F. 신성한 본성을 인성 안에 넣는 것은 새로운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의 새로운 창조였다. G. 옛 창조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어떤 피조물 안에도 넣지 않으셨고 심지어 사람 안에도 넣지 않으셨다. H. 그러나 한 새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그분의 본성을 사람 안에 넣으셔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과 인성이 한 실체가 되게 하셨다. 12번. 한 몸 안에서 위치적인 것, 한 성령 안에서 체험적인 것.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적대감을 십자가로 소멸하셔서 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 둘을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에게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에게도 화평을 복음으로 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A. 먼저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이 모두 한 몸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것은 위치적인 문제였다. 그러고 나서 이 둘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간다. 이것은 체험적인 것이다. 우리가 위치적으로 얻은 것을 체험적으로 누리려면 성령 안에 있어야 한다. B. 하나님과 화목되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어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C. 화목의 사역은 다만 죄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욱 믿는 이들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안으로 이끄는 것이다. D. 우리가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그분 안에 있고 그분께서 절대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도록 허락해 드릴 때까지 우리에게는 화목의 사역이 필요할 것이다. 2. 여기에 신격의 삼일성이 암시되어 있다. 성취하시는 분이시요 수단이신 아들 하나님을 통하여 집행하시는 분이시요 적용이신 영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기원이신 분이시요 누림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간다. 13번.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왕국, 하나님의 가족, 가정. 에베소서 2장 19절. 이제부터 여러분은 나그네도 아니고 체류자도 아니며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A. 나그네는 귀화하지 않은 외국인들이고 체류자는 시민권이 없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무르는 외국인들이다. 여기에서는 둘 다 이방인을 가리킨다. B. 시민. 하나님의 왕국. 우리는 왕국의 권리를 누리고 왕국의 의무를 감당한다. C. 가족. 아버지의 생명과 풍성을 누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D. 왕국은 가정들로 구성된다. 우리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우주적인 가족의 구성원들이며 모든 성도들은 우리의 가족이다. 2. 하나님의 집에 태어난 모든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시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성도들은 개인적이지만 하나님의 집은 단체적이며 결국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14번.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됨.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에베소서 2장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의 기초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은 모퉁이 돌이십니다. A. 교회의 기초는 그리스도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비밀이 사도들에게 계시되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받은 계시는 교회가 건축되는 기초로 여겨진다. B.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자라나고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회는 지어지고 있다. C.
한쪽 벽은 유대인 믿는 이들이고 다른 쪽 벽은 이방인 믿는 이들이다. 여기에서 강조되고 있는 기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받은 사도들과 신원자들이다. D. 유대인 건축자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것은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연결하려고 하신 분을 배척한 것이었다. 2.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연결되기를 원치 않으므로 주 예수님을 멸시했다. 15번 성전, 교회의 우주적인 면, 성전으로 자람. 에베소서 2장 21절. 그분 안에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고 있습니다. A. 그리스도 안에서, 곧 모퉁이 돌이신 그분 안에서 유대인 믿는 이들과 이방인 믿는 이들을 포함한 건축물 전체가 함께 연결되어 자람으로써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된다. B. 함께 연결되어 자람. 유대 신자들과 이방 신자들이 생명 안에서 함께 연결되는 것이다. 이 건축물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고 있다. 이 건축물은 자라서 성전이 된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의 실질적인 건축은 믿는 이들의 생명의 성장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C. 성전은 자람으로써 건축된다. 우리는 생명의 자람을 관심해야 한다. 16번 하나님의 거처, 교회의 지방적인 면, 하나님의 거처로 지어져 감. 에베소서 2장 22절. 여러분도 또한 그분 안에서 함께 건축되어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습니다. A.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접촉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 곳이고 거처는 안식하는 곳이다. B. 교회는 성전이요 거처이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는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께서 안식하시고 신뢰하실 수 있는 곳이다. C. 주 안에 있는 성전과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 우리의 영 안에 있는 것은 사실상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주 안에 있는 것은 영 안에 있는 것이다. D. 우리의 영은 교회의 건축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E. 창세기 2장과 요한복음 20장의 호흡은 사람에 대한 삼일 하나님의 경륜적인 창조의 초점이 사람의 영이라는 것을 계시한다. F. 하늘은 놀랍도록 넓지만 하나님의 경륜의 초점은 아니다. 사람이 거주하는 땅 역시 넓고 다양하지만 초점이 될 수 없다. 그보다 과정을 거친 삼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성한 거처인 사람의 영이 초점이다. G.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실 장소로 물질적인 영역인 하늘과 땅이 아니라 사람의 영을 고려하셨다. H. 성막과 성전은 교회의 두 방면을 예표한다. 가로 1. 열왕기상 8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막이 성전과 합쳐진 것을 보여준다. 성막은 성전의 이동식 전신으로서 광야에서 옮겨다녔으며 반면에 성전은 예표의 방면에서 하나님의 건축물의 완결이었다. 가로 2. 성막의 확대인 성전은 교회가 강해지고 안정된 것을 상징하고 성전 안의 기구가 새롭게 되고 확대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성도들의 체험이 새롭게 되고 확대된 것을 상징한다. 가로 3. 성전과 성전 안의 지성소의 치수는 성막과 성막 안의 지성소의 치수의 2배였다. 더 나아가 언약궤를 제외하고는 기구와 집기들의 크기와 개수가 크게 증가했다. 가로 4. 이것은 언약궤로 상징되신 그리스도 자신은 확대되실 수 없을지라도 성전과 그 기구와 집기로 상징된 모든 풍성을 지니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은 그분의 확대된 표현에 어울리도록 크게 증가되고 확대되어야 함을 가리킨다. 가로 5. 성막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혹은 여러 지방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예표하는 반면에 성전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인 교회를 상징한다. 가로 6번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은
하나님의 경륜의 영광스러운 목표인 몸의 실제 안으로 우리를 이끄는 귀중한 절차이다. 가로 7. 유일한 사역은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를 위해 있고 하나님의 유일한 증거, 곧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실현된다.